산림승보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명 초원선사 보던 중간이었어요. 신정 홍인 선사를 배웠다. 앞에 한번 우리가 살펴봤던 스님인 것 같은데, 홍인은 수산의 뛰어난 제자로서 한 시대의 존경을 받았는데 납자들은 보통 사람의 기상이 아니라고 여겨 감히 그 문에 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외경 받았다. 신정 스님은 산에 30여 년을 머물렀으며 문도 제자들의 기상이 천하의 제방을 삼킬 정도였다. 자명은 오래도록 삭발도 하지 않고 떨어진 옷과 사투리라고 방언으로 백기를 청하면서 법의 조카라고 자칭하니 대중들이 크게 비웃었다. 홍인은 동자를 보내 물었다. 장로께서는 누구의 법을 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자명이 집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러면은 입구에 와가지고 만나기를 청하니까 동자 보내가지고 홍인이 누구의 법을 이었습니까? 라고 묻고 집을 쳐다보면서 분양선사를 칭견했다. 홍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돌아보면서 짓궂게 질문을 던졌다. 분주에 서하의 사자가 있다는데 그대가 맞느냐? 서하의 사자로 계속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소문이 크게 났었던 모양이죠. 자명이 스님의 등 뒤를 가리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집이 무너집니다. 여기 주석이 달려있기를 약산유엄 스님이 임종하기 직전에 법당이 무너진다 라고 하니 대중들이 모두 기둥을 잡고서 버티자 약산유엄 선사께서는 그대들은 나의 뜻을 모른다 하고 입적했다. 하나 또 소개를 해놨고, 어쨌든 지금 장면은 지금 보고 있는 자명 초원 선사가 이와 같이 이름이 높은 신정 홍인 선사를 찾아가가지고 만나려고 했는데 제 홍인 선사가 나와보고 짓궂게 질문을 하기를 분주에 서하의 사자가 있다는데 너 맞지? 근데 자명은 스님의 등 뒤에 집을 가리키면서 집이 무너집니다. 동자는 돌아서서 달려가고 홍인은 재빨리 돌아보았다. 자명은 땅에 앉아서 신발을 벗고 홍인을 쳐다보았는데 홍인은 질문한 것도 잊어버리고 또 자명이 어디에 있는가도 잊어버렸다. 허둥댔다. 곧잘 집이 무너지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담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고 그러니까는 집이 무너진다 그러니까는 동자도 혼비백산해가지고 달려가고 이 선사도 뭔가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친 자명 초원 선사는 땅에 앉아서 신발을 벗고 홍인을 쳐다보았다. 집이 어디 따로 집이 있냐. 앞에 처음에 홍인 선사 만나러 왔을 때 동자가 나와가지고 장로께서는 누구의 법을 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자명이 집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러면 수행자가 사는데 뭘 저렇게 집을 크게 지어놨어? 이런 느낌이었을 수 있겠죠. 여튼 다시 돌아와가지고 땅에 앉아서 신발을 벗고 홍인을 쳐다보았는데 뭘 집이고 집 아니고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이런 투이겠죠. 신발 벗으면 이미 다 집 아니지. 자명은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가지런히 하고 가면서 말했다. 만나보니 소문만 못하구나. 그리고는 곧바로 가버렸다. 홍인이 사람을 보내 따라가게 했으나 데려오지 못하자 탄식하여 말했다. 분주 땅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자명은 이로부터 종림의 이름이 더욱 알려졌다. 정림사 사문 본년은 도행이 있어서 평소에 사대부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았다. 홍인은 본연을 만나서 자명의 직연이 임재의 가평을 일으킬 만하다고 칭찬했다. 때마침 도오산에 주지자리가 비어 있었으므로 본연은 군에 알려서 관청에 알려가지고 자명을 청하여 주지 스님이 되도록 했다. 공이 자명초원이 주지가 되어 법령을 정비하여 엄숙하게 하자 몸을 잇고 법을 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시중하여 법상에 오르셔서 돌아가신 보응께서 말씀하시길 제1구에 알아들으면 불조의 스승, 제2구에 알아들으면 인천의 스승, 제3구에 알아들으면 자신도 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으니 제1구에 알아차리면 진흙과 물과 합해지는 것이요 제2구에 알아차리면
자기를 얽어맬 밧줄이 없고 제3고에 알아차리면 내 모퉁이가 땅에 닿는다고 말하겠다. 그러므로 일어나면 바다와 강물이 고요하고 깨끗하며 행인이 길을 피하고 머무르면 하늘과 땅이 색을 잃고 해와 달이 빛이 없어진다라고 말하노니 너희 무리들은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하겠느냐? 양구하셨다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이내 하시고 주장자를 우뚝 세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읽고 있고 삼구로 읽고에 알아들으면 불조의 스승, 읽고에 알아들으면 인천의 스승, 삼구는 써먹을 데도 없다. 유명한 구절인데 종종 나오는데 나는 다르게 얘기하겠다. 진흙과 물에 합해지는 거야. 역시나 또 보살이 세상에 나투어서 중생구제를 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고 제1구에 알아차리면 진흙과 물과 합해지는 것이고 그제서 중생구제를 논할 수 있는 거고 제2구에 알아차리면 자기를 얽어맬 밧줄이 없고 한 몸은 그래도 벗어난다. 뭐 앞에 표현이든 지금 표현이든 제2구를 칭찬하는 말들은 아니죠. 불조의 스승이 있고 그런데 인천의 스승이 왜 머무르냐. 제3구에 알아차리면 내 모퉁이가 땅에 닿는다 하겠다. 그러므로 일어나면 바다와 강물이 고요하고 깨끗하며 행인이 길을 피하고 머무르면 하늘과 땅이 색을 잃고 해와 달이 빛이 없어진다. 너희는 일어나는 것, 머무는 것 어느 것이 옳다 말하겠느냐. 양구하셨다가 알려주겠다 하고는 또 말하였다. 내가 북을 치면 4대 부주가 동참하고 우리 남선 부주를 포함해서 사방에 각각의 온 세상이 동참하고 주장자를 비껴들면 온 대지가 뛰어 매달리고 바루를 엎으면 항아사 세계를 덮는구나. 자, 너희들에게 묻겠다. 어느 곳에서 안심 임명하겠느냐. 만약에 안다면 북구로주에서 죽과 밥을 먹겠지만 만약 모른다면 길게 이어진 상 위에서 죽과 밥을 먹게 될 것이다. 북구로주에서 먹을래? 아니면 길게 이어진 상 위에서 먹을래? 죄를 지내는 자리에서 하신 법문일 수도 있을 테고 뭔가 시중하셔가지고 지금 법을 설하시는데 뭘 또 이렇게 거하게 차려놨어. 상에서 먹는 게 그렇게 좋아. 후에 석상산에 머물면서 한거 해제를 맞이하여 대중에게 말하였다. 어제는 어린아이이더니 해제 법문이니까 어제는 어린아이더니 오늘은 이미 늙었구나. 3, 8, 9를 밝히지 못하면 선지식의 길을 밟기가 어려울 것이다. 손으로는 황하를 녹여서 말리고 발로는 수미산을 차서 거꾸로 들여도 덧없는 인생은 꿈과 환상 속의 몸이요. 덧없는 인생은 꿈이고 환상이고 사람의 몸은 오래 보존할 수가 없다. 천상과 지옥은 모두가 마음의 조작이다. 남산 북령의 소나무와 북령 남산의 풀은 똑같은 비가 차이 없이 적시지만 뿌리와 싹이 왕성하기도 하고 마르기도 한다. 다섯 오랑캐 오자니까 전국 각지에 참 하기는 허공을 묻고 토론만 하니 죽으면 얇은 속옷도 벗고 살아서는 두터운 겉옷을 입는데 분명하게 일 없는 사람이 새삼스럽게 번뇌를 일으켰도다. 남산 북령의 소나무, 북령 남산의 풀. 이거는 우리 육조단경 볼 때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하늘에서 용이 작용을 해서 큰 비가 내릴 때 작은 풀들은 떠내려가고 또 큰 나무들은 잘 받아먹고 잘 자라고 이런 식의. 그럼 여기서는 해제이시니까 왜 이렇게 안거가 후딱 지나갔냐. 돌아보면 또 해제고 또 돌아보면 또 결제할 때고 삶이 이와 같은데 3이고 8이고 9이고 3, 8, 9를 밝히지 못하면 법수로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하셨든 내지는 또 그렇게 숫자의 의미를 쫓아가는 그런 걸 빈정거리는 말씀이든 밝히지 못하면 선지식의 길을 밟기 어렵다. 화살과 같아서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은 황하를 통째로 말려버리고 수미산을 통째로 거꾸러뜨리는 그런 인생이라 해도 역시나 꿈과 환상과 같을 뿐이다. 천상과 지옥은 모두 마음의 조작이다. 앞에 표현으로 보면 길게 이어진 상 위에서 받아먹든 아니면 인천의 스승이 되든 이런 일들은 쏜살 같고 또 조작이고 근기에 따라서 다 그러면 똑같은 세상 산다 내지는 다 같이 안거를 놨다 라고 하지만 그 기결점이 다르다. 소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뿌리와 싹이 왕성하기도 하고 다 마르기도 하고 본래 분명하게 무사인인데 일 없는 사람임에도 새삼스레 번뇌를 일으켜서 시간 지나고 나서 아차하지만 해제 이미 당면해서 아차하지만 그때라도 아차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예 그런 줄 모르는 거에 비하면 인천의 스승은 하겠네. 한 몸은 어쨌든 건져내겠네.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천상과 지옥은 조작이다. 그때 진점흉이라는 스님이 선시자와 문답을 하다가 선시자는 앞서서 나왔죠. 굴복을 당하고 금난사에 돌아오니 공이 꾸짖었다. 자명초원이 꾸짖었다. 해제한 지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바로 그때가 아닐란지 벌써 이곳에 와서 총림을 어지럽히니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더란 말이냐. 생사 일대사를 투철하게 벗어나지 못한 까닭입니다. 너는 무엇으로서 불법의 요체를 삼느냐. 뭐가 불법인데 너는 뭘 수행이랍시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건데 왜 이렇게 바쁘게 정신이 없어. 고갯마루와 구름이 없으니 고갯마루에 구름이 없으니 달이 파도 한가운데 떨어지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너는 무엇으로 불법의 요체를 삼느냐? 고갯마루에 구름이 없고 달은 파도 한가운데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명초원 선사가 꾸짖었다. 얼굴은 주름지고 치아도 성하지 못한데 오히려 이런 견해를 일으키는구나. 아직도 그러고 다녀. 가진이 진점흉 스님이 지금 가진인 거죠. 가진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했다. 원컨대 저를 위하여 결단해 주십시오. 네가 물으면 내가 대답하겠다. 가진이 공이 앞에서 말한 말에 의지하여 질문하였다. 그러면 똑같이 물었다. 불법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자명초원 선사가 고갯마루에 구름이 없으니 달이 파도 한가운데 떨어지네. 똑같이 가진 스님이 대답한 걸 그대로. 가진이 이의 깨달음에 개합하였다. 남악 보검사에 머물면서 대법을 해남 선사에게 주었으니 그 내용이 해남 선사전에 실려 있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임제 양당 수자가 동당 서당 수자가 하루는 서로 보고서 동시에 하를 했다. 임제 선사가 듣고서 자리에 올라 대중들이여 손님과 주인에 관한 나의 법문을 알고자 한다면 선당의 두 수자에게 묻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주와 빈에 대한 나의 법을 알고자 한다면 여기 동당 서당 수자가 둘이서 아주 인정이고 불인정이고를 떠나서 너가 아주 공연이 멋지네. 내가 팁이라도 좀 줘야겠는데 이런 투자 쓸지 하는 모습이 거창하네. 두 수자에게 묻도록 해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명초원 선사가 개송을 줄탁기 상근기가 부딪히니 줄탁 동시 항상 나오는 어미닭이 병아리를 달걀을 쪼아가지고 안에서 병아리가 이제 깨고 나올 때 맞춰가지고 줄과 탁이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기연에 줄탁기에 상근기가 부딪히니 벼란간의 그 자리에서 주인과 객이 나뉘어졌네. 종사가 중생을 염려하여 흑백을 분명하게 밝히니 중생 눈높이에 맞춰서 선업과 불선업을 원인과 결과로서 이야기를 하지만 흑백을 분명하게 밝히니 북쪽 땅과 황하가 완전히 뒤섞이는구나. 다시 줄탁의 어떤 기연 내지는 인연이 그 상근기가 부딪히니
벼랑간의 그 자리에서 펼쳐진 모양은 늘 원인 결과 있는 거니까 주인과 객이 주빈이 있는 거니까 종사가 중생을 염려하여 흑백을 분명하게 밝히니 북쪽 땅과 황하가 완전히 뒤섞이는구나. 또 물었다. 조주 간파에 대하여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거리에서 길 한가운데서 노파가 오대산 가는 길을 수행자들이 물을 때마다 곧장 가시오. 곧장 가면 뒷꼭지에다가 또 한 스님이 저러고 가네. 이거를 조주 스님이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간파해 보겠다 하고 똑같이 하시고 내가 노파를 간파했다. 제 이야기 내지는 공안에 대해서 스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명초원선사는 여기에 대해서 개송을 조주가 노파를 간파함이여 낙엽이 지면 바로 가을임을 아는 것이라 천하의 선객이 몇이나 되는가? 오호와 사해는 유유히 넘실대네. 줄타기의 어떤 동시로서 산다?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한 안목과 여기도 그러면 조주와 노파 이쪽이 저쪽을 한다, 간파한다. 낙엽이 지면 가을임을 아는 것이 낙엽이면 가을, 가을이면은 낙엽이 지냐,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이냐. 거울 앞에 서 있으면 거울에 비춘 모습과 또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이제 이쪽 저쪽에 원인과 결과에 천하의 선객이 몇이나 되는가? 낙엽 지면 바로 가을임을 아는 선객 몇이나 되는가? 오호 사해는 유유히 넘실대네. 이튿날 법자에 올라 말하였다. 한번 하를 함에 빈주가 나누어지고 이튿날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하를 함에 주인과 객이 나뉘고 조용을 동시에 행한다. 비춤과 작용이 동시다. 이 뜻을 알고자 하느냐 정오의 삼경종을 치거라. 삼경은 한밤중이니까. 이어서 하를 하시고 자 이 할이 객이냐 객이냐 주인이냐 말해보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만약에 나눌 수 있다면 아침에는 3천리를 가고 저녁에는 800리를 간다. 만약에 나눌 수 없다면 내가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주인도 없고 객도 없다라고 하면 이제 단견으로 가는 거고 의미 없다. 많은 사상들이 이제 그런 쪽의 길로 가면은 뭔가 해체해버리고 파괴하고 전통을 뭔가 쓸어버리고 문화유산을 박살내고 그런 거야 또 곳곳에서 늘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벌어졌고 또 지금도 아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일 테고 당연히 질서를 세우고 주인과 객을 아니면 임금과 신하에 대해서 질서를 명확하게 세우면 지계인 거고 선업인 거고 그렇지만 인과법인 거고 상견인 거고 그러면 상견과 단견을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깨달음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말로 하면 이미 말이 개념인 거니까 이미 세운 거니까 말로써 상견이다 하면 이미 우리가 그걸 해오고 있는 중인 거고 근데 말로써 단견을 또 얘기하면 세워놓고 해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다 부수고 박살내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부처님께서도 단견은 답도 없다. 인가법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악업이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말하지 않고서 한마디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본래 세운 바 없는 것에 대해서 본래 허공에 대해서 모양을 가지고 허공을 그려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논리로는 이게 오류가 있고 한계가 있고 내지는 늘 평행선일 수밖에 없고 그 말로서는 사실은 이제 근본 불교 초기 경전으로 얘기하는 게 그나마 깔끔하다면 납득의 입장에서는 납득해도 어차피 쏜살같이 지나가는 몸의 수명 앞에서는 미천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한 몸도 구제를 못하는 거니까 자 이익구에 깨닫는 것만도 못할 지경이니까 아니면은 죽을 때도 그러면은 허둥대지 않고 스스로 편안하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한 몸은 건졌네. 그렇지만 보살은 어디 갖다 버렸냐 흥화사로 옮기고서 강정 연간 무인년에
이 도위가 관리를 보니 자명공을 모셔오라고 하면서 말을 전하게 했다. 이 세상에 법우라고는 스님과 양대년 뿐인데 대년이 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제가 요사이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쇠락해짐을 느끼고 있으니 죽기 전에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장수 돈에게 보냈다. 공이 가엾게 여겨 어제 본 내용이지만 앞에서는 떠나고 난 다음에 스님 두 사람 보내가지고 그러니까는 좀 잘못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보니까 이왕 그러면 한번 다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이도위 부마도위 자명이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대년하고 이 부마도위하고 자명 조원선사하고 셋이서 도반으로서 잘 지내다가 자명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부마도위가 두 스님을 보내 자명의 안부를 물으니 맞아요. 잘못 읽지 않았어요 어제. 자명이 편지 끝에다 두 발을 그리고 승려의 이름을 써서 붙였다. 승려의 이름은 이 셋 중에는 자명 초원선사 본인만 스님이니까 당신 이름을 써서 붙였다라고 보겠습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또 내 발이요 이런 거죠. 발에다가 당신 이름 써서 보냈다. 부마도위가 개성어로 검은 털럭은 천리 남짓하고 금곽에서는 두 발을 보임이라. 죽었지만 또 죽은 게 아니다. 서가모니께서 곽 밖으로 두 발을 보이셨다. 인간과 천인이 모두 헤아릴 수 없으니 붉은 수염의 오랑캐는 건강하시오 라고 개송을 써가지고 보낸 건지 안 보낸 건지 여하튼 이런 말하자면 낭만이 있는 사이에 이제 삶의 끝자락에서 요 면 사이에 갑자기 쇠락해짐을 느끼고 있으니 죽기 전에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명조원서사가 가엾게 여겨 시자와 함께 배를 타고 동쪽으로 내려오다가 배 안에서 개성을 지었다. 장강의 흐름은 다함이 없는데 서울에는 언제 도착하는가? 이미 청량한 바람을 탔으니 노는 그만 져라. 유구한 강의 흐름은 다함이 없다. 늘 흐름 가운데 벗어난 적이 없는데 무시 이래로 어디서 어디로 가고 도착을 하느니 못하느니 이미 청량한 바람을 탔으니 노는 그만 저어라. 가는 길에 낭야산을 지나는데 해각선사가 마중을 나와 기뻐하면서 제가 대중생활에 묶여 있어서 직접 찾아뵙고 자세한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고맙게도 찾아주셨으니 하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공이 잠시 머물면서 밤에 병주와 분주에서 옛날 행각 다닐 때를 말하니 해각이 말했다. 낭야 해각. 얼마 전에 한 나이든 납자가 왔었는데 그 떠나온 곳을 물으니 양주라고 말했습니다. 배로 왔습니까? 걸어왔습니까? 배로 왔습니까? 아니면 걸어서 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배로 왔습니다 라고 하길래 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니까 언덕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길을 밟지 않는 한 구절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배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땅을 밟지 않는 한 구절을 한번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그 스님이 화를 내면서 두찬 장로가 쓸데없는 질문을 하시는군요 라고 하더군요. 사람을 보내 따라가게 했으나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신선이었던 여튼 이렇게 도를 거량한 사람이 요즘 분주에 있는데 지금 그와 거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지금 우리 대중 가운데서는 그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사께서 점검해 주십시오. 이런 투로 공이 웃으면서 견처를 거량하자마자 스스로 알 수 있는데 그대는 저버리고 있으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줄 수 있겠는가? 지금 주저리 길게 묻는데 뭐가 궁금한 거야? 뭘 원하는 거야? 너가 스스로 안목이 부족함을 알고서 그러면 어떤 스님은 둘째 치고 너가 간절하게 궁금하면 묻든지 아니면 아닌 거고 누군가 지금 이름도 소개가 안 된 그 스님이 본인보다 안목이 높다라 느낄 것 같으면 직접 물을 인연이 아닐 것 같으면 하심하고 그러면 겸허하게 시간을 잘 보내든지. 근데 너의 말 가운데는 애매하니 양쪽에다 다 발을 걸쳐놓고 있다. 굳이 다르게 표현해보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겠냐? 어떻게 보살할 수 있겠냐? 해각은 숨이 멎은 듯했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공이 목동에 노래를 지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았다.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평평한 밭이 넓은데 사방으로 놓아버리고선 막는 것조차 쉰다. 걸릴 게 없다. 뭐가 장애가 없다. 평평하고 사방으로 놓아버리고 막을 것도 없다. 일체의 경계 없이 마음대로 논이니 다만 고삐를 잡고서 머리만을 다스려 거두기를 요하는구나. 송아지 털을 쓰다듬으면서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내 굽이 빠질까봐 걱정한다. 해는 이미 높아졌고 풀 먹는 것을 그쳤으니 콧뚜레를 씨름하여 잡아야 함은 늙은 소 어린 소가 없다. 늙고 어리고 상관없이 콧뚜레를 씨름하여 잡아야 함은 늙고 어림이 없다. 일시에 다투는 속을 향하여 잡아당겨서 잠들게 하면 진흙에 빠져 이쪽 저쪽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리라. 진흙에서 한바탕 구를 자격이 있다. 내지는 뭐 진흙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상관없이 이미 보살로 작용한다. 해각은 묵묵한 가운데 삼매의 유희함을 얻었다. 드디어 이공을 만났어요. 여기서 끊으면 조금 아쉬우니까 이공 만난 것까지만 보면 서울에 도착하여 이공과 만났는데 한 달 남짓해서 이공이 죽었다. 임종 때 일원상을 그리고 또 개송을 지어 공에게 바쳤는데 이 부마도이가 개송에서 말했다. 세계는 의지함이 없고 산하는 걸림이 없으며 대해는 가는 먼지이며 티끌과 같고 숨이 사는 겨자씨를 모아둠이라. 두건을 잡아 올리고 허리띠를 풀어 내리면서 만약 생사를 찾는다면 차라리 가죽 옷 얻기를 물어라. 두건도 벗어 던지고 허리띠도 풀고 인연을 그러면 다 벗어 던지는 건데 그러면서 생사를 찾는다면 차라리 가죽 옷 얻기를 물어라. 역시나 이제 보살의 경계에 대해서 진흙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저거 다 이제 멀리 하면서 이제 번뇌를 떠나고 소멸하고 없애고 내지는 말키고 그러면서 뭐 생사를 찾는다면 일대사 일을 해 마치겠다고 수행한다고 이제 그렇게 큰 소리 쳐봤자다. 그냥 그러면 차라리 다음 생에 좋은데 태어나면 좋겠다. 이 소리가 차라리 솔직하다. 공이 물었다. 어떤 것이 본래 불성인가? 희공이 말했다. 오늘 더위가 어제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공에게 또 묻기를 갈 때의 일꾼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본래 걸림이 없으니 때를 따라 모난 것과 둥근 것에 맡겨두어라. 본래 걸림이 없으니 시절 따라 모난 것, 둥근 것 맡겨두어라. 늦었고 피곤하니 다시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부처가 없는 곳에서 부처를 만드는구나. 이공이 고요히 열반했다. 이렇게 노이하고는 이렇게 끝났어요. 뒤에 조금 남은 거는 또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